할렐루야.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귀한 또 비오는 날 주일임에도 불구하고 또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또 주님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네,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 성도님들 눈빛을 바라보는데 몇몇 눈빛들 속에 이전과는 다른 유독 반짝이는 눈빛들이 있습니다. 태국을 향해 가길 기다리고 계시고 기다리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 눈빛이 반짝반짝 거리시는데 또 그 마음이 또 그 마음의 어떤 부요함이 우리 가운데 또 흘러가고, 그래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함께 선교에 동참하고 또 예배 은혜 가운데 들어가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가운데 영광으로 임하신 우리 주님을 높이며 우리 기쁨으로 힘차게 박수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박수하며 찬양합니다. 주님의 나라가, 주님의 통치가, 또 주님의 선포가 이곳에 넘치기를 우리 함께 선포하며 찬양합니다.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자, 우리 조금 더 힘차게 박수하며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한 번 더 고백해볼까요?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우리 주 영광을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자는 눈을 뜨며 할렐루야 임하소서. 자는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우리 마음과 고백을 한 번 더 선포합니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자는 눈을 뜨며 할렐루야 임하소서. 자는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통치가 이곳에, 주의 능력과 주의 영광이 임하여 주옵소서.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자는 눈을 뜨며 할렐루야 임하소서. 자는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우리의 만왕의 왕 예수, 주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나라 임하시네. 주 예수여. 짝짝짝.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고. 따라해볼까요? 주 예수여 짝짝짝. 주 예수여 짝짝짝. 높임을 받으시고. 할렐루야. 박수. 우리가 주의 이름을 높이며 나아갈 때 주님의 영광이 우리 예배 가운데 넘쳐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함께 찬양합니다.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빛에 온 땅을 덮는 깃발처럼 모든 사람 진리를 보며 길 대신 주를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알리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온 땅을 덮는 깃발처럼 모든 사람 진리를 보며 길 대신 우리 한 번 더 주를 고백할까요?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온 땅을 덮는 깃발처럼 모든 사람 진리를 보며 길 대신 주를 높입니다. 알리 짝짝짝.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우리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온 땅을 덮는 깃발처럼 모든 사람 진리를 보며 길 대신 주를 알리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온 땅을 덮는 깃발처럼 모든 사람 진리를 보며 길 대신 주를 알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자, 우리 목소리로 해볼까요?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자, 조금 더 우리 역동적으로 해볼까요? 한 번 더, 셋, 넷, 짝짝짝.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손도 짝짝 더 펴시고. 주 예수여 높임을 한 걸음씩. 받으시옵소서 한 걸음씩 전진하며 이 땅을 정복해가네 기도로 무기 삼으면 원수는 무너지리라 이름 높이세 온 땅을 덮는 깃발처럼 모든 사람 진리를 보며 길 대신 주를 알리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온 땅을 덮는 깃발처럼 모든 사람 진리를 보며 우리 길 마지막으로 대신 해봅니다.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높임을 저리 한번 더. 주 예수여. 받으시옵소서 짝짝짝.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우리가 주 이름을 높이며 나아갈 때 주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주 이름을 높이며 나아갈 때 주님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시는 역사가 이 교회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인데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인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를 예배 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인데 주님
다시 오실 그날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도 다 우릴 막을 순 없네. 우리 교회를 이 땅에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 가사를 묵상하며 찬양할까요?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순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입니다. 아멘.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우리를 통해 모든 열방의 주의 위대하심을 알게 되길 소망합니다. 주 우리를 사용하소서.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우리 한 번 더 찬양할 때 우리 두 손을 들고 고백합니다.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우리 마지막으로 전심을 다해 고백합니다. 위대하신 주님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옵소서. 주님의 위대하심을 나타내소서. 부신함께 기도할 때 위대하신 주님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나타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님의 높으신 위대하신 주여, 오 놀라우신 주님, 아버지 이곳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우리 선교팀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님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성령으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 충만으로 주님 예배하게 하소서. 주여, 하나님,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타나시고 일하시고 주의 이름만 높임받는 주님의 영광만 나타나는 주님의 나라가 임하는 놀라운 선교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의 영원토록 주님을 영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마음 하나 주님을 더욱 사랑하여 아버지여 주님 예수를 더욱 사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고통과 고난 가운데에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위대하신 주님과 동행하기 원합니다. 날 시끄러 부르신 주님 아버지여 할렐루야. 우리의 속임에 오른 대로 아버지 우리는 우리의 원하는 일들을 이루어갑니다.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거룩하시고 온전한 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의 세를 향하사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승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우리 시러빈 선교팀이 아버지 오늘도 먼 타국에 아버지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뜻을 전하러 갑니다. 내가 먼저 주님의 마음을 알고 내가 먼저 주님의 뜻 안에 거하고 내가 먼저 주님의 사랑으로 거해야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고 전하며 아버지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사옵나니 아버지 우리 선교사 귀한 아버지여 단기 선교팀 위에 하나님의 마음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심에 아버지 은혜와 능력으로 주님을 전하며 주님의 사랑을 나누며 주님 앞에 영광을 이룬 거룩하고 온전한 아버지여 주님의 일꾼 하나님의 아버지여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범사에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귀한 사역을 통하여 주님의 나라와 영광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원합니다.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 비전군 농태를 통하여 더 많은 영혼이 살아나고 더 많은 주님의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량없는 은혜와 자비와 힘과 능력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영광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원합나니 아버지 귀한 층에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육신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아버지여 만져 주옵소서. 새롭게 하옵소서. 아버지여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눈을 들어 주를 보며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소서. 이 땅의 삶은 먹고 마시고 수고하고 노력하여 내 성공을 이루기 위한 삶이 아니라 아버지여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뜻을 깨달아 아버지여 양이요 알곡이요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야 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이 생각과 마음을 태도를 바꾸지 않으면 우리는 마지막 때에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일이 생깁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의 마음, 주님의 사랑, 주님의 뜻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열매로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오늘도 쓰임받기 위한 우리 귀한 단기 선교팀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실업인 선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마음, 주님의 생각, 주님의 사랑이 아버지와 나누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돈이 오고 가는 관계가 아니라 단순한 수고와 열심만을 전해주는 관계가 아니라 우리가 갑이요 그들이 을이 아니라 아버지,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요 그들을 섬기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아버지, 그러려면 오늘도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혼이 더 낮아지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며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영혼을 대해야겠사오니 주여, 오늘도 귀한 짧은 시간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 주님의 마음, 주님의 사랑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도 이웃과 또 마은 타국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 되게 하옵소서. 귀한 시간을 통해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식곤증을 들어드리고 또 엔돌핀을 돌리기 위해서 오늘도 변함없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두 편이 준비되어져 있고요. 웃으시면서도 뭔 얘기를 하려고 하는가 생각을 하십시오. 오늘 내용하고 다 연결이 돼 있으니까요. 자,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혼돈의 김밥 해분. 며칠 전 김밥 해분에서 김밥에 라면을 먹고 있었어요. 근데 어떤 아저씨 한 분이 들어오시더군요. 아저씨는 김밥을 말고 있던 아주머니에게 주문을 하셨습니다. 여기 된장찌개 하나요. 근데 아주머니는 주방에 김치찌개 하나 있어요. 이게 뭐야? 난 이런 거 봤어요, 진짜. 이게 뭐야? 이게 이상했어요. 그 사이에 바로 된장찌개 김치찌개로 된장찌개 하나요. 예, 김치찌개 하나요. 정말 이상했어요. 근데 아저씨는 못 들으셨고 저는 이 얘기를 해줘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하면서 저는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메뉴가 나왔는데 뚝배기 부대찌개가 나왔어요. 너무 놀라웠어요. 아저씨는 너무나도 잔뜩 화가 난 목소리로 따졌어요. 아니, 내가 시킨 게 순두부인데 왜 부대찌개가 나와요? 저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계산을 하고 빠져나왔습니다. 반응이 좋네요. 야, 이거 무슨 사오정 시리즈 같아요. 야, 야, 진짜 이런 일이 있었다면 이거는 와 대박인데. 근데 이민주 씨, 최재훈 형님 이런 경우 봤다고? 이거 봤다. 아니, 근데- 이렇게 다 틀린 경우를 봤다고? 이거 못 봤고요. 혼돈의 김밥 해분. 며칠 전 김밥 해분에서 김밥에 라면을 먹고 있었어요. 근데 어떤 아저씨 한 분이 들어오시더군요. 아저씨 때는 바야흐로 제가 중2병에 걸려있던 1994년의 이야기예요. 영화가 너무 보고 싶었던 저는 친구와 함께 시내 영화관에 갔습니다. 극장 입구엔 알바 한 명이 들어가 있는 한 평도 안 되는 조그만 매표소가 있었고 손바닥만한 크기의 구멍 사이로 돈과 표를 주고받고 있었죠. 표를 사려고 줄을 서 있다가 제 차례가 됐어요. 돈을 구멍으로 집어넣었더니 알바가 표와 거스름돈을 저에게 건네주며 뭐라고 하는 것 같았어요. 근데 주변이 너무나 시끄러워서 잘 들리지가 않더라고요. 그때부터 시작했죠. 뭐라고요? 어쩌고 지금 뭐 진짜 아니 뭐라고요? 아니 뭐 어쩌고 하고 그래갖고 뭐 진짜 저는 조금 더 가까이 귀를 가져다 대고 뭐라고요? 어쩌고 이쪽을 그냥 좀 거야. 또 조금 더 가까이 귀를 가져다 대고 뭐라고요? 알바생은 손을 나팔 모양으로 입에 대고 조금 더 큰 소리로
그렇게 말하는 자와 알아듣지 못하는 자의 길고 긴 사투 끝에 드디어 알바가 그렇게도 저에게 전하고 싶었던 말을 알아들을 수 있게 됐어요. 저는 몸을 C자로 구분해서 귀를 매표소 구멍에 귀를 매표소 구멍에 집어넣고 뭐라고요? 아무 말도 안 했다고요. 아무 말도 안 했는데 계속 물어보니까 짜증나지. 씨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왜 그래? 네, 이상입니다. 네, 일주일에 한 번씩 그래도 엔돌핀을 돌리니까 나름 괜찮죠. 네, 이 유모의 주제는 소통이 안 된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요. 분명히 김치찌개를 시켰는데 뚝배기 부대찌개가 나오고 또 엉뚱한 걸 시켰다고 얘기를 하는 그 과정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이렇게 막 답답한 것처럼 막 소통이 안 되고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중얼중얼 거리는 이 관계를 하나님과 우리 사이로 한번 제가 생각해 보고자 영상을 준비를 했는데요. 우리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우리가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을 때 많은 어려움들이 생깁니다. 오늘 창세기 3장을 쭉 풀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 사람들,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한번 이렇게 하나씩 좀 깊이 있게 짚어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3장 한번 뭐 다 아시겠지만 그래도 한번 읽어보고 갈까요? 네, 우리 창세기 3장입니다. 그 불순종이 일어나는 상황들에 관한 이야기인데 우리 한 절씩 한번 교독해 보면서 다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네, 거기까지 읽고 필요한 거는 딱딱 집어서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때 우리는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다른 소리, 사탄의 소리를 듣게 됩니다. 자, 1번 읽어보면 세상은 죄로 만연해 있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면 틀림없이 사탄의 소리를 듣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귀를 막고 막 이러고 있지 않는 한은 어떤 소리가 계속 들리지 않습니까? 그 어떤 소리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우리에게 뭔가를 얘기하고 있을 수도 있고 우리가 휴대폰을 보거나 TV를 보거나 미디어를 통해서도 계속 무언가를 듣고 있고 아니면 그 아무것도 보지 않는다라면 가만히 있을 때 무엇을 통해서 생각을 통해서 어떤 소리들이 계속 들려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가지 생각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생각에 집중해서 그걸 들으려고 하지 않으면 다른 소리들이 끊임없이 오늘 우리에게 뭔가를 얘기하고 있게 마련이지요. 여러분 요즘은 라디오 많이 안 듣지만 그 차 운전을 하다 보면 라디오 드실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내가 원하는 그러니까 106.9나 89.1이 기독교 방송인데 그 106.9를 들지 않으면 결국 다른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는 거죠. 뭐 107.7 SBS, 89.1 KBS, MBC는 모르겠네. 아무튼 그런 방송들을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내가 106.9를 선택하기 전에는 들을 수밖에 없듯이 지금 오늘 우리는 수많은 소리를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듣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이 지금 제 설교를 듣고 계시니까
제 말을 들으면서 생각을 하고 계신 거죠. 만약에 이 자리에 안 계시다라면 이 자리에 안 계신 분들은 무슨 소리를 듣고 있을까요? 아마 TV에서 나오는 소리 듣고 있을 거예요. 다른 사람이 말하는 소리 듣고 있을 거예요. 그 모든 것도 안 하고 있다면 자기 혼자 앉아서 엉뚱한 상상이나 생각 속에 빠져 있을 거예요. 결국 오늘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굳이 찾아서 들으려는 의지를 갖지 않으면 결국 다른 소리를 계속 듣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른 소리들이요 교묘하게 우리를 속여서 우리의 영혼에 약한 것들을 넣어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똑바로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이런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게 되죠. 얼마 전에 집에서 목이 말라갖고 냉장고를 열어서 이렇게 음료수를 먹는데 처음에 며칠은 그냥 그 음료수 있기를 맛있게 먹었는데 오늘 딱 보니까 삼육두유예요. 삼육두유가 통일교인가 어딘가 그 이단에서 운영하는 그런 저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맥콜 아시죠? 막 뭐 맥주도 아니고 뭐 음료수도 아닌 애매한 거. 그리고 일화라고 하는 일화제약에서 나온 그게 뭐예요? 약국에서 파는 그런 물건들. 여러분, 그거를 쓰게 되면 우리가 어떤 일이 생기는 거죠? 이단에게 헌금하는 거예요. 목사 집에 이단 헌금이 들어와 있어. 황당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버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래서 우리는 조만간 제가 그거 보면서 우리 교회에 붙여놔야 되겠다. 이단에서 운영하는 식품 목록 그거를 교회에다 붙여놔야 되겠다. 안 그러면 여러분 아무 의식 없이 저 이단들한테 헌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 없이 사는 모든 순간순간에 그렇게 세상의 어둠에 속고 오늘 우리가 그들이 끌려다니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선택해서 들으려고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찾아서 듣지 않으면 끊임없이 세상 소리에 마음을 빼앗기고 주님과 소통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김치찌개 시켰는데 된장찌개 나오고 뭐 뚝배기도 나오고 뭐 말이 통해야 뭐가 이루어지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막 답답해서 나도 신앙생활이 답답하고 하나님도 오늘 우리에게 뭔가를 역사하시고 일하실 때 답답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답답하면 사울아 왜 네가 나를 그렇게 박해하느냐. 저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요. 내가 너 때문에 너무 힘이 들다. 그래서 우리는 뭔가를 하고 신앙생활을 하기 전에 먼저 주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랑받는 신부가 되어 주님의 마음을 아는 자로 세움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귀들은 굉장히 우리를 속여요. 이단들 하는 거 보세요. 교회 안에 들어와 갖고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우리 성결교회 큰 교회 안에 10년을 버틴 거예요. 10년을 교회에 충성된 일꾼으로 열심히 목사님을 위해서 일하고 성도들에게 본을 보이는 열심을 했어요. 와, 그러니 그거를 무슨 수로 해석을 합니까? 뭐 우리 주변에 있는 교회들도요. 지금 어느 순간에 누가 우르르 30명씩 데리고 나가고 우르르 갑자기 교회를 뒤흔들어 버리고 목사님을 막 바른 목회를 하는 목사님을 막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이 모든 원인이 뭐예요? 이런 마귀들이 어둠 영들이 싹 찾아들어 우리를 속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듣는 소리를 내가 결정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끊임없이 세상 소리에 몸과 마음을 빼앗기게 되더라는 거죠. 우리는 다른 음성을 듣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찾아 듣는 믿음의 성도 되시길 소원합니다. 교만이 들어와요. 1번, 2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모든 죄의 근본은 독립성이 있으며 잘해 나갈 수 있다는 마음이 교만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을 때 우리는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교만한 마음을 가지게 된다. 저는 아직도 좀 수준이 낮아서 그런지 산낙지를 잘 못 먹어요. 산낙지가 죽을 때까지 기다려. 다 잘라놨는데 잘라는 것들이 막 해서 돌아가실 때까지, 그리고 너무 오래 안 돌아가시면 거기다 뭐 뜨거운 물을 붓거나 국물을 부어갖고 좀 이렇게 돌아가시게 한 후에 그때 가서 먹는데, 상낙지 보면 왜 이렇게 우리 모습이 보이는지 몰라요. 죽었는데 막 이미 끝났는데 막 자기가 살겠다고 뭔가 자기 혼자서 뭔가를 막 하는 모습이요. 야, 꼭 우리 모습 같아요.
하나님과 내가 끊어지면요, 우리는 잘려진 산낙지예요. 내가 막 움직이고 막 살아있다고 하지만 이건 이미 죽은 거고 끝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 내 사이가 주님의 음성과 마음, 이 순종에 잘 연결이 되어 있는가 봐야 돼요. 안 그러면 산낙지 같이 나 혼자서 펄펄 뛰고 뭔가 살아있는 것 같지만 다 죽은 거고. 주인 없는 자동차, 최근에도 무슨 뉴스를 보다가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일가족이 막 차를 타고 가다가 갑자기 차가 고장이 나버렸어요. 막 그러니까 이 차가 혼자서 막 달리기 시작하는데 안에 깐난쟁이가 있어요. 깐난쟁이. 근데 마지막 그 블랙박스 영상이 그 TV에서 보도되는데 안에서 애기 그러면서 막 소리를 치는 거예요. 근데 막 이 차가 막 저기 혼자 가더니 긴 트레일러 뒤를 쾅 받았어. 그 안에 5명이 있었는데 운전자 빼고 다 죽었어. 운전자 빼고. 운전자는 그 뭐예요? 배우복이 나와갖고 혼자 살고 아기, 부모님 그리고 아내 다 죽었어요. 그게 뭘까요? 주인 없는 차는 그렇게 위험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70년, 80년 사니까 주인 없이 다 사는 것 같지요? 그게 지금 자동차가 충돌하기 직전의 상황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주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주님과의 온전한 연결관계 없이 사는 건요, 나는 지금 내가 사는 것 같죠? 그냥 너가 사는 거나 내가 사는 거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나 안 듣는 사람이나 다 똑같이 사는 것 같지요. 그러나 절대 그게 차 운행이 아니에요. 조금 있으면 사고 날 차와 목적지를 향해 가는 차는 완전히 다르더라는 거예요. 비행하고 있는 죄송합니다. 비행기 타는다고 또 얘기하고. 자, 그래서 우리는 써놔갖고 우리가 자동차를 몰고 가는데 그런 상황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주님을 꽉 붙잡고 주님만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 그 상황이 지금 이런 상황과 크게 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나무가 가지가 나무를 떠나서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 교만 아니에요? 이 팔이 이 몸을 떠나서 막 자기가 뭘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 이거 너무 어리석은 생각 아니에요? 왜 근데 지금 이 시대의 신앙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귀를 기울이지도 않고 마음의 감동을 받지도 않고 주님이 나를 향한 뜻을 찾지도 않으면서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내 삶이 온전하다. 그래서 주님은 마지막 때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혈당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 중에 주님의 마음을 알고 묵상 중에 주님의 뜻을 헤아리고 그리고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생각이 의미가 되고 길이 되고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되게 하는 이 거룩한 가정을 밟지 않으면 우리는 다 마귀에게 속아서 충동 맨 선악과만 씹어먹다가 인생 마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다 알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쏟아내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거룩한 인생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을 때 일어나는 게 있는데 뭐라고요? 정욕이 일어납니다. 1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음성을 자,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주님의 뜻을 따르지 않으면요, 99% 육신이 원하는 대로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있지요. 아이들 뭐 초등학교까지도 그럴 거예요. 만약에 부모가 결정해주고 부모가 선택해주고 부모가 지도해주지 않으면 애들은 다 뭘 선택할까요? 다 엉뚱한 거 선택해. 뭐 밥 먹어라, 밥 맛있는 거 먹어라 그러면 부모는 맛있는 거 건강한 거 먹게 하겠죠. 그러면 애들은 다 뭐 먹을까요? 라면, 삼양라면, 농심라면, 종류별로 불닭라면, 라면, 햄버거, 기껏해야 뭐 돈가스, 맨 그런 것만 먹을 거예요. 애들한테 돈 줘요. 잘 써라. 그럼 부모는 그거를 저축을 하든지 잘 쓰겠죠. 애들은 다 옷 사요. 빨간 옷, 파란 옷, 노란 옷, 색깔만 다르지 다 옷 사고 다 먹고 마시는 데 쓸 거예요. 애들은 아직 뭔가를 제대로 결정할 수 없어요. 다 육신적으로 뭐 선택하고 반응해요. 그래서 부모가 그거를 지도해 줘야 돼요. 돈 쓰는 법, 결정하는 법, 행동하는 법. 지금 우리 여러분 한번 스스로를 돌아보세요. 내가 지금 결정하고 살아가는 삶의 내용이 참 하나님께 영광이 되나요? 그렇게? 이게 정말 가치 있는 일들인가요?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삶의 열매가 많을까요? 아니에요. 다 보면 육신대로 선택해요. 돈 쓰는 거 보면, 시간 쓰는 거 보면, 살아가는 거 보면 하나님 말씀 없어도 주님의 뜻대로 쓰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 시간을 쓰길 원합니다. 하나님 제게 감동을 주옵소서라고 결정하지 않은 모든 내용은 다 육신의 필요를 따라 결정하는 것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결정시켜 주시도록 우리 믿음의 길을 걸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좋은 선생님을 만나서 선생님이 정답을 잘 가르쳐 줘야 이 시험 문제를 찍을 때마다 뭘 찾는 거죠? 정답을 찾을 수 있어요. 선생님이 없는 학생은요, 다 오답. 뭐 잘해야, 저는 옛날에 뭐 하던 버릇이 있어서 꼭 이 볼펜을 쓰는데, 이 보면은 1, 2, 3, 4, 5, 6 이게 6이에요. 딱 굴리면 어디 하나 서. 그 옛날에는 사지선 당일 때는 사각 볼펜을 써갖고 돌려요. 그러니 이 인생이 해답을 찾아가겠습니까? 이게 선생이에요. 근데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 정말 바른 선생, 우리에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찾고 그 마음을 알지 못하면 다 이렇게 사는 거예요. 뭐 되는 대로 굴러가서 다 찍히는 대로 살고, 그러니 불통 인생이 형통이 없이 다 막히고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주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2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탄의 말을 들은 하와는 자, 결국 사탄의 말에 귀를 기울여서 사탄이 원하는 일들을 행하고 그 사단의 종이 되어지면 그때부터 오늘 우리는 이렇게 사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 당나라니 외노민이 확 쳐들어와서 당나라의 종국이 된 적이 있었어요. 그러면 막 수치와 모욕을 이끌고도 당나라가 원하는 일을 해야 돼. 우리나라가 일제 식민지 생활을 할 때 아무리 원하지 않아도 창씨 개명을 해야 되고, 아무리 원하지 않아도 일본말을 써야 되고, 그래서 지금 연세 아주 많으신 분들 지금 우리도 모르는 일본말을 해요. 그 당시에 억지로 일본말을 배워갖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도요, 마귀의 귀를 기울이고 그에게 속아서 그들이 원하는 일들을 이루게 되면 나도 모르게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마귀가 시키는 일들을 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은 사람은 이렇게 정욕을 따라 결정하고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일에 쓰임받게 되더라는 겁니다. 자, 빨리빨리 넘어가네요. 자, 변명. 자, 1번, 2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때 우리들은 잘못에 대하여 변명을 한다. 아담은 하와에게 책임을 돌렸고 하와는 뱀에게 책임을 돌렸다. 자, 지금 변명한 거 아시죠? 아담과 하와가 서로에게 변명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결과다? 죄의 결과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결과예요. 자, 여러분, 우리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 보세요.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찾지 않는 사람들이 특징이 있는데 자꾸 책임을 전가하고 변명이 많아요. 쟤 때문에 그랬어요. 이거 상황 때문에 그랬어요. 이거 어쩔 수 없었어요. 그리고 자기의 책임을 자꾸 전가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따르지 않을 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하는 행동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죄가 있으세요, 없으세요?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이요, 인류의 모든 죄를 본인이 다 짊어지시고 본인이 친히 담당하셨어요.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알고 그 마음에 접근한 사람은요, 남의 허물을 짊어집니다. 나의 연약함을 품어요. 남의 상처를 보듬어요. 이게 주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하는 특징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주님의 뜻을 모르는 이들은요, 안 짊어지려고 해. 뭐 하나라도 누가 나한테 짐을 짊어지려면 자꾸 전가하고 던지고, 그리고 그 핑계를 자꾸 댄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요, 누가 나를 모욕을 해요. 그리고 억울한 누명을 씌워요. 그리고 나에게 뭔가를 자꾸 자기의 상처를 덮으려고 그래요. 그러면 주님의 마음을 가진 자는 어떻게 하느냐? 그거를 마음에 품고 눈물로 뿌려요. 그리고 중보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스데반이 돌을 맞아 눈물을 흘리듯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면서 누군가의 눈물을 흘리듯이 오늘도 여기 하나님의 마음을 많이 가진 사람일수록은요, 일단 말이 없어요. 누가 뭐라고 그래도 책임을 전가하지 않아. 그래, 너는 그렇게 생각해? 그래, 그럼 어쩔 수 없지 뭐. 그리고 일단 그냥 받아들여요. 물론 억울하지요. 어리고 힘들지요. 그리고 괴롭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바로 그런 많은 이들의 죄짐을 다 짊어지는 마음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누군가의 질시와 멸시와 그 고통과 아픔을 조금이라도 짊어질 마음을 가지고 계시더라면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뜻을 아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짐을 지고 본인이 중보자로 주님 앞에 서서 살아갑니다.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돌로 때려 죽이려고 하고 그렇게 멸시 모욕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짊어지죠. 다윗은 사울을 오늘도 오전에 얘기했지만 용서하고 사울을 품습니다. 이유 없이 자기를 쫓아다니며 죽이려고 하고 자기의 생명을 거두려고 하는 이를 품어주고 기다려줍니다. 요셉은 형들을 품었고요, 많은 사람들의 식량을 책임지며 그들의 모든 수고와 무거운 짐을 담당하였습니다. 오늘 우리 비전 공동체도 그냥 누가 조금만 뭐라 그러면 팍팍거리고 전가하고 핑계대고 그리고 자꾸 변명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래, 너는 그렇게 생각하냐? 네가 지금 아프구나. 뭐 말은 안 하더라도 네가 지금 상처가 있구나. 네가 고통이 있구나. 아, 네가 지금 괴롭구나. 그래, 나도 지금 많이 괴롭지만 그래, 내가 품고 기도하마. 내가 너를 위해 눈물을 흘릴게. 이게 바로 주님의 음성을 듣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도 가끔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이 귀에 들려옵니다. 제가 초창기에는 야, 그렇구나 하면서 막 마음 아플 때도 많이 있었고, 목회를 하다 보면 그런 일들이 참 많아요. 근데 그 하나하나를 다 짊어지고 주님 앞에 눈물로 쏟아내는 게 목회고, 하나님 앞에 그것이 주님이 풀어주시도록 내어드리는 게 신앙생활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때로는 억울해도 변명하지 않고, 그것이 전혀 말이 안 되는 상황이라도 주님이 일하시겠거니 하고 그것을 내어놓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뜻을 행해야 되는 성도님들, 누가 억울하게 누명을 씌우고 말도 안 되는 말 만들어내고 여러분 찌르거든 여러분들도 찌르지 마십시오. 악으로 악을 갚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내려놓으시면 반드시 주님은 공의를 베풀어 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마음은 책임을 전가하고 변명하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담당하며 내가 짊어지고 주님 앞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을 때 고난이 시작됩니다. 1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그 결과로 인해 고난을 겪게 된다. 여러분, 지금 여기 있는 모든 매뉴얼, 그리고 모든 만물, 사람까지도요 매뉴얼이 있어요. 매뉴얼 아시죠? 이거를 매뉴얼대로 사용 안 하면 오래 사용을 못해요. 사람들도 의사가 말하는, 그리고 사람 몸을 사용하는, 가끔 TV에 보니까 내 몸 사용 설명서 이런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몸도 사용 설명서가 필요해요. 그 설명서대로 잘 먹고 잘 자고 잘 행동해야 몸이 건강하고 오래 장수하는 거예요. 100세 시대를 살고 있어요. 살면 뭐예요? 병원에다 돈 다 갖다 주고 골골대는 인생이라면 그거 오래 살수록 고통이잖아요. 건강하게 사시길 소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몸도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잠언 4장에 보면 지킬 만한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을 지키고 주님의 마음을 아는 자는 하나님이 건강도 주시더라는 거예요. 해서 늘 새벽을 깨우고 기도를 꾸준히 하며 신앙생활에 있는 분들 보면 참 건강하게 장수하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돌아가실 때도 보면 조용히 춤 묻히다 가시는 분들도 많고요. 뭐 99세 100세를 살도록 건강히 사시는 그 마음은 바로 하나님이 마음을 지켜주시고 그 인생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죄지면 몸이 망가져요. 마음도 망가져요. 삶도 망가져요. 그래서 자꾸 애매한 고난, 당하지 않을 고난을 당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자, 2번 보면 시작.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면서 이루어진 삶의 고통입니다. 첫 번째, 갑자기 수치를 느끼기 시작해요. 그전에는 벗은 거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수치와 모욕을 경험하기 시작해요. 혹시 여러분 아무렇지도 않았던 게 괜히 수치와 모욕, 나를 내 자신이 너무 부끄럽게 생각되고, 사람들의 시선이나 세상 앞에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지금 직장 생활을 하고 뭔가를 하는 게 나는 그래도 내가 소신 있게 즐거워하는 일이면 되는데 남이 보기 어떠하다, 막 이런 것 때문에 괜히 스스로가 자책감에 빠져들고, 자신의 처지와 형편, 상황 이런 거를 그냥 스스로가 다 올가매는 거예요. 그리고 수치를 느끼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할 때로죠. 주님은 그렇게 안 보시는데, 주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시는데, 그렇게 말씀 안 하시는데 내가 귀를 막고 내 스스로가 생각하는 거예요. 아, 부끄러워. 내가 지금 벗었어. 아무도 아담 거 벗은 거 보지도 않고 보고 싶지도 않고. 그래요. 여러분 집에서 여러분 이렇게 보면 막 가끔 부끄럽고 막 하는 거죠. 아무도 안 보고 싶어 해요. 근데 나만 부끄러워. 아무도 안 보고 싶어 하는데, 여러분 이게 뭐예요? 다 수치로부터 오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의 마음에 느끼는 이 감정 과연 어디로부터 온 것인가?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실까요? 주님의 마음을 안다면 우리 그런 마음에 빠지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 앞에 잠잠히 묵상하며 주님 앞에 내려오면 하나님의 나를 향한 마음을 느낄 수 있어요. 아, 하나님만 제대로 보시면 되지, 하나님만 제대로 나에게 말씀해 주시면 되지, 내가 뭐로 이런 거에 마음을 빼앗겨. 그러면 자유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마음에 거하여 수치심을 느끼고 부끄러워하고 내 자신을 자꾸 자책하는 이런 마음에서 해방을 얻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뭐예요? 수고하여야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이게 뭐죠? 은혜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져요. 주님의 값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그리고 주님이 막 일하시는 역사가 다 없어져요. 그래서 하나부터 열까지 다 내가 일하고 내가 수고하고 내 노력한 결과가 내 삶의 전부야. 여러분, 혹시 여러분 인생을 이렇게 한번 착착착 돌아보세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적으실 수 있으세요? 이건 주님이 내게 일하신 일입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크고 놀라운 일들을 많이 행하셨습니다. 그 목록이 많아야 우리는 은혜 안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자, 은혜 받은 거 얘기해 보세요. 다 자기가 한 일밖에 없어요. 내가 수고한 거 외에는 할 얘기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고 있어서 그래요. 주님의 마음을 모르니까 하나님이 일하시질 않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의 삶에 간증거리, 하나님이 하신 일, 어떻게 하나님이 이런 일을 행하십니까? 어쩌면 이렇게 도우십니까? 하나님 위대하십니다. 그러면 예배가 달라지고 여러분 기도가 달라지고 찬양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 예배 드리고 늘 그냥 이 예배가 팍 죽은 듯이 온전한 열기가 없는 이유는 뭐냐? 내가 한 일밖에 없는 거야. 내가 한 일. 예배 자체가 서비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신 일을 높이는 건데 내가 한 일밖에 없는데 어떻게 영광이 되고 감사가 되고 찬양이 나와요? 일주일간에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서 그 은혜의 역사가 많은 인생은요, 할 얘기가 많고 눈물이 많고 간증거리가 많아요. 그래서 어떤 교회 보면 매주 간증자를 세우더라고요. 그냥 신청만 시켰다고는 막 간증자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시켜놨는데 벌써 1년째 2명 했나? 저 시간이 갈수록 기대합니다. 여러분에게 이 간증거리가 많이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저요. 하나님이 저한테 이런 일을 행하셨어요.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어요. 뭐 1년에 지금 기억날 사람이 뭐야? 상호 김순희 집사님, 상호 김순희 집사님, 상호 없어요. 여러분, 좀 간증거리가 많이 나와서 여러분의 삶에 할 얘기가 하나님이 하실 일이 좀 많아야죠.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살면서 늘 내 수고로만 삽니까? 또 하나님의 음성이 막히니 가시와 엉겅퀴가 나왔어요. 가시가 엉겅퀴가 나온다는 건 뭐예요? 하는 일이 자꾸 막히는 거예요. 자꾸 형통함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사방팔방이 막히는, 건강 때문에 막히는, 물질 때문에 막히는, 관계 때문에 뭐가 자꾸 탁탁 막혀.
가시와 엉겅퀴가 자꾸 올라오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만들지 않은 거예요. 죄로 인하여 만들어진 삶의 환경이라고 하는 거죠. 이 가시와 엉겅퀴를 다 치워내고 형통이 이루어지려면 우리가 무엇의 길을 기울여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에 길을 기울이고 다시 순종의 길을 가야 됩니다. 그래야만 그때부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죠. 세 번째 보면 죄는요, 단독으로 끝나지 않고요, 꼭 주변 사람들이 상처를 받게 해요. 왜 그러냐면 죄의 근원이 뭐죠? 죄의 근원, 욕심이에요. 자꾸 남에게 탐이나 쟤 예쁘다, 쟤 잘생겼다, 저 사람 돈 많네, 저 사람 참 잘 나가네. 그게 다 내 것이 되고 싶어. 근데 그것이 내 것이 되어지는 방법은 하나님께 얻어내지 않은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뺏는 방법밖에 없어요. 학생들 반에서 1등 하나는 있고, 그건 나는 한 2등 하면 좋겠지만 어떤 몇 등쯤 해요. 그러면 1등이 불어오면 나는 1등을 내가 차지하면 걔는 당연히 2등으로 내려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세상 원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가인처럼 아벨의 제사가 탐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벨을 쳐 죽여요. 바벨탑을 쌓은 사람처럼 저 부귀와 영광과 높음이 부러워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삶의 방식. 그래서 남에게 피해를 주고 남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이유가 뭐예요? 지금 은혜가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과 뜻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 거 한번 읽어볼까요? 자, 1번, 2번, 1번만 읽어봅니다. 시작. 에덴 동산은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뭘 뺏겼죠? 에덴 동산을 뺏겼어요. 자, 여기도 이제 우리가 이 죄의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으면 점점 하나씩 보금자리가 없어집니다. 첫 번째는 가정이 깨져요. 내 집이 없어진단 말이에요. 내 집이 건강하게 세워지려면 우리 가정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가정이 돼야 돼요. 안 그러면 이 가정이 자꾸 자기의 소리, 내 소리를 내면서 늘 싸우고 다투고 이러다 아프고 괴로우니까 결국 찢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정 안에서 한 소리를 낼 수 있도록, 같은 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거예요. 죄가 심화되면 학교가 깨집니다. 학교 생활을 더 이상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주변에 보면 우리 학생들 노는 애들이 좀 있죠. 특히 일진이라고 하는 애들, 걔들에게 학교가 없어져요. 학교가 없어진다는 건 뭐냐? 미래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내 상황과 현실과 주어진 상황에 피로가 다 사라지고 있다고 하는 얘기예요. 직장이 날아갑니다. 나라가 날아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오랫동안 포로 생활을 한 거고, 우리나라 이 죄와 우상이 가득한 이 나라가 그렇게 오랜 동안 남의 외침을 당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라에 들어오니 가정이 살아나고, 직장이 많아지고, 학교가 세워지고, 나라가 강건해지고. 이게 별로 싫으신가 봐요. 다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심겨지니 가정이 살아나고, 학교가 세워지고, 나라가 부강해지고, 세계 강국으로 살아가는 이 이유는요, 말씀이 들어와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런 거예요. 근데 가만 보세요. 지금 이 대한민국도요, 점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려고 해요. 자꾸 뭐가 깨지죠? 가정이 자꾸 깨져요. 학교 다 대안학교로 만들어지고 있어요. 학교 공교육이 다 무너지고 있어요. 나라, 지금 일본이 막 경제로 우리를 막 압박하고 있지요. 그게 지금 뭔 전초전 현상이냐면, 아차하면 그냥 덮겠다는 얘기예요. 내가 지금은 살만하니까 그냥 이 정도지, 자기들 생각해 보세요. 일본 땅이 밑에 가라앉아. 지금 섬나라니까 가라앉는다고 쳐요. 가만히 있겠어요? 내가 죽는데 가장 가까운 나라부터 치고 오겠지요. 우리나라부터 시작해서 나 살자고 남 잡아먹는 그런 세상이, 이런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에요. 나라 뺏길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의 뜻이 떠나지 않도록 우리는 씨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에덴 동산 뺏깁니다. 집 뺏겨요. 가정, 학교, 나라 한순간에 날아갈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붙잡고 있다는 걸 믿음으로 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의 민족을, 우리의 가정을 지키시고 있다는 걸 믿음으로 받아들여야지, 자꾸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있다 보면 하나씩 잃어버려요. 이번 보면 우리들이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가장 좋은 것을 놓치게 된다. 성경에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 가만히 보십시오. 그들은 음성을 듣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고 관계없이 종교 생활을 하거나 우상에 빠진 사람은 때가 되면 다 떠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솔로몬, 사울, 가룟 유다.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가 제자라고 자부했고, 나는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스스로를 자부했고, 나는 왕이다라고 스스로 떵떵거렸지만 다 죽어나갔어요. 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떠날 때 결국은 신앙도 믿음도 다 저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제가 묵상반 요청하지만 여러분 묵상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과정이 아니에요. 묵상은요, 철저하게 말씀을 통해 주님의 마음을 찾는 시간이에요. 성령으로 이 성경을 보지 않으면 사사로이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다 내가 듣고 싶은 얘기만 하고, 여러분 설교 들으실 때도 그러잖아요. 좋은 말씀 나오면 그 인간이 들어야 되는데, 그 인간 말고 당신이 들어야 되잖아. 당신이 맨 말씀만 있으면 그 인간이 들어야 되는데 도대체 그 인간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목사님에게 성도님이 그랬어요. 목사님, 제가 지금 전에 있던 교회에 너무 상처가 많고 너무 교회가 혼란스럽고 괴로워서 제가 지금 좋은 교회를 찾고 있습니다. 제발 좀 건강하고 좋은 교회 있으면 제발 그 소개 좀 해주세요. 그때 목사님이 그러셨대요. 그런 교회 있으면 나도 좀 소개시켜줘. 그리고 혹시나 그런 교회 찾거든 당신 거기 가지 마. 당신 때문에 그 교회가 나쁜 교회가 돼. 여러분, 진리 아닙니까? 세상에 완벽한 교회가 어디 있어요? 완벽한 세상이 어디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 앞에 서 있으면 거기가 건강한 교회고, 거기가 행복한 공동체고, 맨 자기 자신을 볼 줄 모르면서 남이 이러니 남이 저러니 이런 얘기만 하고 있으니까 그 사람 때문에 공동체가 불행한 공동체, 나쁜 교회가 되는 거잖아요. 늘 이야기하지만 천국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마음을 듣고 주님의 뜻을 따라갈 때 천국이 이루어집니다. 오늘 제가 한 말은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창세기 3장에 다 나와 있는 얘기예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니까 우리는 늘 다른 소리만 듣고 살아요. 휴대폰에서 하는 소리, 늘 TV에서 하는 소리, 늘 세상에서 하는 소리, 늘 세상 친구가 하는 소리, 늘 믿지 않는 이야기, 이 세상 가치로 머릿속에 꽉 차 있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찾지를 않아서. 안 듣고 싶어도 안 들을 수가 없어요. 세상은 지금, 여러분 지금 안 보이지만 이 전파가, 와이파이가 온갖 전선이 얼마나 많이 날아다녀요. 우리는 안 듣고 싶어서 안 들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세상의 소리를 듣고 우리의 속은 세상 속이 되어져 가고 있어요. 여러분, 목사 집에도 세상 것이, 저 이단 것이 들어와 있어요. 여러분 집에 아마 지금 물건이니 약국에서 약이니 하나씩 다 들어있을걸요. 혹시 세계일보 보시는 분은 안 계세요? 신문, 언론 다 붙잡고 다 속이면서, 그리고 어디 여행 보내준다 그러고, 그리고는 거기에 그 이단 사상 가르치고, 이런 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이 다른 음성에 지금 몸서리를 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선택하여 들으려고 하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 음성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 없이 사는 것은 교만이에요. 제발 산낙지처럼 사지 마세요. 산낙지. 주님께 붙어 있어야 사는 거지. 다 끊어졌는데 주님과 관계는 나 혼자서 그냥 막 이러고 다닌다고 금방 삼켜집니다. 우리의 인생 하나님과 잘 붙어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모르면 우리는 정욕대로 결정해요. 다 육신대로 결정해요. 선하고 영적인 것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과 물질과 미래와 사업과 모든 결정이 너무 육신적이고 세속적이에요. 그리고 자꾸 책임을 전가하고 남에게 변명을 하고, 그리고 남의 것을 품으려는 생각을 하지 않고 자꾸 남에게 잘못했다는 얘기만 하고,
오늘도 쓸데없는 고난을 피하고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터전, 여러분 제가 한 얘기는 그냥 한 얘기가 아닙니다. 나라 빼앗기는 거예요. 옛날 우리 조상들 얘기 같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시로 찾았다 뺏겼다 했어요. 지금 가정이 깨어지고 있는 게요, 가정 무너지면 나라도 이제 뺏기고 있다는 얘기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정을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건강한 공동체를 자꾸 세워서 교회가 지금 무너지는 이 무시무시한 상황에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온전히 쓰임받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늘 하나님은 살아계신 믿습니다.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말은 그렇게 하는데 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를 않을까요? 짧은 우스꽝스러운 영상이었지만 도대체가 말이 안 통하는 서로 간에 답답하지요. 주님도 우리를 바라보며 얼마나 답답하십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해 얼마나 답답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조금이라도 주님의 마음을 알려고 더 깊이 들어가 기도하고 더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고 말씀을 붙잡고 씨름하고 예배를 하나도 빠지지 않고 들으며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이 거룩한 성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거룩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거역하면 다른 음성 쫓아가야 되고요, 주님의 음성을 거역하면 교만해지고 정욕에 사로잡힙니다. 하나님의 음성 떠나면 아담과 하와처럼 변명과 책임 전가에 급급하고 우리는 애매한 고난과 우리의 삶의 터전과 귀중한 것을 다 빼앗기며 살아요. 죄의 결과가 이렇게 무시무시한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면 우리 이제 다시금 주님 앞에 달려가 주님의 음성 듣길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알길 원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길 원합니다.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아담과 하와 같은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브라함과 같은, 요셉과 같은, 이삭과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말씀 붙잡고 주를 청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